시편 8편은 지금까지 전개된 시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 이 깃딧은 북이나 드럼 같은 타악기로서 이 깃딧에 맞춘 다른 노래가 있는데 시편 81편, 84편이에요. 시편 81편, 84편을 나중에 보시면 오늘 8편과 같이 활기차고 기쁨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즉 깃딧은 경쾌한 찬송에서 사용되는 악기로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이 8편 이전까지 그 7편까지 시는 참회시, 탄원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무겁고 느린 곡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8편에서 갑자기 경쾌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3절에서 시인의 내가 보오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이 내가 보오니라는 말이 열쇠 같습니다. 시인은 아마 지금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본 것은 그저 물리적인 달과 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날 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인 시인 자신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인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듯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7편까지 해서 시인은 복에 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시인이 노래한 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어떤 때는 자신과 전쟁을 벌이던 그 적진이었던 블레셋에 머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현실이 정말로 복되고 기쁜가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삭막한 현실이고 원수들의 사자 같은 공격이에요. 막막한 현실에서 다윗이 본 것은, 시인인 다윗이 본 것은 막막한 현실에서 막막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손에 대한 희망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시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신을 보았기에 진정 복된 자로서 깃딧에 맞추어 기쁨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에 밝은 이 첫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며 깃딧에 맞춰 기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보며 함께 찬양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돈에 의지하면 돈만 보입니다.
사람에 의지하면 사람만 보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음침한 동굴, 하물며 이스라엘을 벗어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을 벗어난 블레셋 지역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능력이 온 땅에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져 있음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2절, 하지만 주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자처럼 덤벼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시편 8편 2절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대적하기로 마음먹자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배웠다는 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며 인용하신 것을 보며 우리는 온 땅에 덮인 아름다운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시인이 보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시인은 다윗은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관해서 말이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돌보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말이죠.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합니다. 6절에서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도 그리고 7절, 8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축과 들짐승, 새와 물고기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시편입니다. 방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8편 2편에 8편 그 2절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그 풋노트에 하나님보다를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용된 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시인이 발견한 사람, 그 인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시편에서.
시편 8편 5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조금은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십자가 순환을 맞으신 그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시편 8편 6절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인용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인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나오는데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편 8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지까지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또 몸이죠.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와 예수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으로 씌우신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좀 어렵죠? 시편이 어렵습니다. 그 시편을 인용한 그 신약 말씀들을 이으면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 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죠. 그 우리의 권세를 잃었어요.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음으로 잃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섭리대로 만물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교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강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며 희망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피할 곳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소망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누구를 의지하실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이 노래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찬송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